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들들이 나오고 또 세상이 나오고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성장은 뭐냐?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을 가지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한두 문장으로 줄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했을 때 목적을 말하는 거죠. 왜 썼느냐? 목적도 없이 그냥 뭐 쓰든지 목적도 없이 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고 또 아비들에게도 편지를 쓴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목적을 잃은 사람이죠. 목적을 잃은 사람. 살아다 가는데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녀도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도 몰라요. 왜 일하십니까? 그러면 못 죽어서 일합니다. 불행하죠. 안 하면 먹고 살라고 일합니다. 근데 조금은 목적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인생이 산다면 참 불행한 것이죠. 그건 동물도 하는 건데 동물도 안 죽으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하나는 먹으려고 딸려고 들고 하나는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목적 가지고 산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말 한마디를 해도 분명한 의도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 걸었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었어야 되지 뭐 그냥 되는 대로 써더라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말도 정말 그냥 마음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뭐 입이 마음대로 이야기했다 그럼 그분은 정신이 분열적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목적을 잃은 사람이다. 목적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면 다 빼앗긴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뭐 10년 살았다고 해도 아무 목적도 없이 10년 뭐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세월은 허송세월이다.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에는 목적을 분명히 두고 진보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의 그 시간은 알찬 시간이 되지만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 허송세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교회 생활하는데 왜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가?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빼앗기지 않는다. 마귀는 지금 뭘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 모든 거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틈만 나면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뭘로 빼앗아 가느냐? 이 세상에 여기 보면 세상을 가지고 빼앗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마귀의 수단이 방법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사는데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 DNA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그거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못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빼앗아야 되겠는데, 헛된 삶을 사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 세상적인 거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여기에 세상이라고 말할 때 있는 코스모스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악의 지배를 받는 이 모든 전체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건 이 세상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미 그 주권이, 원래 주권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통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권리를 다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뭐부터 나와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전에 같으면 이 능력이 있을 때에는 뭐예요? 가시야 나오지 마라 그러면 나오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안 나와요. 그냥 아예 나올 수가 없죠. 권세자가 나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 권세자가 지나가면 뭐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끊어질 판인데 가시가 뭐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툭 튀나오겠어요. 나오다가 죽는 거죠 그냥. 이 실권이 다 빼앗기니까 그 앞에 뭐가 나오냐? 가시도 나오고 엉겅퀴도 나오고 뭐 돌멩이도 나오고 그냥 온갖 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때 이 양을 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권세를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빼앗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데 쓰더라. 사단도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사단이 아니고 그냥 할 일 없어가 재미로 가가지고 저 가정에 뭐 파괴를 시키고 저 사람 믿음 떨어뜨리고 뭐 재미로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사람들이 제일 약한 거를 가지고 무기를 쓰는데 제일 약한 게 뭐냐? 세상적인 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뭐 신령하고 뭐 그래 참 훌륭하다 그래도 사활을 굶겨 놓으면 못 견디잖아요. 세상이 게 좋잖아요 사실은. 세상 거 가지고 막 그냥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현실이 더 중요하죠. 여기 오늘날 사실은 그 교회에 오셨지만은 만약에 마귀가 드러나가지고 말을 한다라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오늘 교회에 안 가면 자동차 한 대 주겠다. 그것도 보통 주는 게 아니고 제네시스 최고 좋은 거 한 대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랬을 때 우리 예배 숫자를 우리 이세영 전사가 세아리고 있는데 뭐 세아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제네시스가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제네시스 준다 그래도 교회 나오실 분은 손 들어보세요. 가상이니까 그렇지. 가상이니까 진짜 그래 보세요. 저 앞에 서가지고 티켓 하나씩 좀 문 입구에 막아서가지고 티켓 이거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현대자동차 가면 이거 저한테 줄 겁니다. 오다가 문 열다가 뒤돌았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세상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다. 참 약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에게 마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리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잘 살게 해주는 거죠. 잘 살게. 그러나 네 영혼은 내 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영혼이 멸망을 당해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뭐 비교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 더 못 살잖아요. 예를 들면 오래 사셔도 200년하고 영원하고 그거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거 물어보면 주일학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면 그 말을 혼돈이 와가지고 뭐가 더 귀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현실적인 그 마음에 빼앗겨버리면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영혼이란 말 자체가 귀에 안 들어. 현실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겨라. 마귀가 요즘 뭐 뿔 달려가지고 막걸리 창 들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어디로 들어와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육신의 정욕은 거듭나지 못한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속성. 그게 본능이다. 본능. 그건 뭐의 짐승과 똑같은 거다는 거죠. 짐승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 진짜 그거 보면 딱해요. 그 예쁜 토끼를 보고 막 표범이나 사자가 따라가가지고 또 이 사슴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표범이 달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 사슴만 살려고 죽을 고생을 해가 막 사리고 다리가 도망가는데 또 이건 사리고 다리가 돌아가잖아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짐승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본능대로 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사는 모습이 뭐냐?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내가 물면 지금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은 못 물죠. 다리에 들어가지고 목을 탁 물더라고요.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꼭 보면 목을 물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데 사슴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 가겠어요? 쫓아가다가도 긍휼이 여겨가지고 마음이 은혜로워지면 쫓아가다가도 빨리 도망가라. 내가 안 따라갈게. 너 앞길에 형통하게 원한다. 그러고 뒤돌아서야 되지 그냥. 은혜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는 모습이요 짐승과 같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것이 뭐냐? 짐승으로 사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지 다른 사람 죽여버리고 내가 일어서게 되겠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니까. 거기다가 사단이 막 부추겨가지고 전혀 이 우리의 그 영성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더 풍성해지냐? 죄는 죄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왜 위험하냐?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죄악이 들어오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뭘로 이겨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았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하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꼭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겠어요? 특별히 눈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화스러운 사치스러운 가구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사람도 보면 막 거의 예쁘게 보이려고 막 굉장히 사람이 눈을 켜놓게 해가지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래.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기기가 힘들고 또 여자분들은 자기 몸을 예쁘게 가꾸는 거 그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게 너무 그냥 유혹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길거리에 나오고 행동하는 것은 범죄자입니다. 남자들 보는 앞에서요 치마 짧고 입고 다니고 재짓는 거 입고 절대로 그래 입으면 안 된다. 성경에는 보면 그래 못 입으래. 제대로 유혹당하는 자도 죄를 짓지만 유혹하는 자는 죄의 동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오실 때는 적절하게 올라오시는 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일락 말락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그런 걸 보면 정욕을 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랍니다. 보면 그 속에 음욕을 품으면 뭐해요? 가늠한 여인, 가늠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 나로 말미암아 온 남자들 다 가늠하게 만들면 죄의 주동자가 되고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그 죄가 크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무시 못합니다.
보는 거를 그렇게 절거한.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번도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은 막 그냥 영화 때문에 시간 다 뺏겨요. 그냥 막 보는 거 그거. 아무리 바빠도 볼 거는 봐야 돼요. 이분은 영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지. 내가 안 빠지는 것도 좋지만은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로 해도 정말 특스러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보는 것도 정말 건전하게 보면 은혜 되는 모습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가 나를 본다 그러면 아 저분은 목사 같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여자분들도 보면 권사님 같네 이래야 되죠. 저분은 좀 술집에 다니는 사람 같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건전하게 하는 거. 이 시대가 워낙 요즘 막 그냥 막 발전되고 세상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세상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이 끌라 그러고 또 보일라 그러고 많이 보일라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교묘하게 자기 점수를 달라 그러고 그게 지금 현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뒤에서 조종하느냐? 마귀가 조종한다는 거죠. 마귀가 조종한다. 마귀가요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 뭐냐?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자랑하고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출세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이생의 것과 다 자랑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덕을 얻어야 되는데 덕 있는 사람은 내가 가져도 못 가진 척하고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거기 덕이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우리 공동체 하잖아요. 공동체 할 때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도 못 듣는 척하고 봐도 못 본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해요. 어쨌든지 내 아는 거 막 자기는 한 80점 점수에 아는 것이 있으면 막 부풀려가지고 100점 자랑을 해버리고 오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것이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공급받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어떤 분 내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담배 피우지 말라 소리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틴 그쪽 지역에는 담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거 성경에도 없는 거 정했는데 굉장히 잘 정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 정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절제할 걸 절제하고 감출 걸 감추고 정말 이 땅의 그 소욕을 줄이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더라. 근데 세상을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엄청 멀어지더라. 술 먹는 게 뭐 나쁘냐? 근데 술이 취하게 되면 하나님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죠.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은혜가 그 속에 안 들어온다. 세상과 벗된 것이 육체적으로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는 원수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좋아하고 세상 세력에 빠져서 살아가시다 보면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원수가 된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 그러면 복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권한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형통하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막 그냥 내다 하고 내놓으라 하고 막 그냥 자랑하고 살긴 사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원수같이 되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위험한 게 뭐냐? 그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욕구를 주셔서 식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성부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장수욕도 있고 뭐 안전하게 살고 싶은 보호 본능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때가 돼도 배도 안 고프고 하루 지나도 안 고프고 일주일 지나도 안 고프고 그럼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냥. 식욕을 주셨고 성욕도 주셨고 모든 그런 욕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그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 세상의 것에 도취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속에 함몰돼 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욕을 다 잘 되고 싶은 욕망,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잘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공부를 잘해요. 그냥 나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60점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A나 A 플러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아무 생각도 없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잘 살아요. 그냥 교회에 부흥을 해야 된다. 부흥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안 해도 된다. 그럼 그 교회 절대로 부흥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부흥해야 되겠다. 그 마음대로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욕구는 인정이 되지만은 욕심은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은 가지고 그게 함몰돼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 약점을 제일 잘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인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약한가? 저 사람은 물질에 약하다. 저 사람은 명예에 약하다.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 같다가 딱 들여다 보내주면 100% 넘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지금 다 안 돼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세 가지는 체계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공격할 때도 꼭 삼위일체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권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데는 왜 죄를 짓게 하느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효화시키려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감동적인 삶을 사는 데에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를 찬양시켜요. 이 삼위일체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귀의 역사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그 세 가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라. 그건 주권을 말하는 거죠. 뛰어내리라는 명예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이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에도 보면 꼭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알고 나면 마귀가 어디서 공격해올 줄을 벌써 알고 있고, 이 세 가지를 딱 갖추고 나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옛날에 최영희 씨가 일본에서 이 무도를 했잖아요.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 세다라고 자랑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 제일 잘 싸운다 하는 사람하고 도전을 했어요. 저 버마 그쪽으로 가니까 쌍칼 잘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하고 미국에도 권투 잘하는 사람하고도 하고 막 세계 다 다니는데 중국에도 갔어요. 중국에도 가서 뭐 하고 하느냐 하면 이 무림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무림에 고수하고 붙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또 만나보니까 노인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잘 보이는 그 노인인데 수염이 허옇고 또 몸 생긴 것도 너무 그냥 약하고 가날펴서, 그 책임나는 사람은 손 가지고 황소도 때리고 죽는 사람인데, 또 보면 한 대만 때리면 그냥 온몸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노인이더래요. 노인. 이 사람이 중국에 최고 세다는 거죠. 무림 세계에서. 그래서 제이가 도전을 했습니다. 도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노인하고 딱 섰는데, 그 노인이 자연스럽게 서 있는데 최영희가 그 사람하고 마주보고 공격 자세를 취했는데 3시간 동안 한 번도 못 때려봤대요. 3시간을 서 있는데 노인은 평안하게 서 있는데 자기는 공격 자세로 3시간을 서 있으니까 진액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무릎 꿇었다고 해요. 막 땀이 비오듯이 나고.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노인을 쳐다보니까 한 군데도 빈틈이 없더래요. 때릴 자리가 없더래요. 스스로 주저앉아버려. 스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가 보면 때릴 곳이 없는 성숙한 성령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공격할 수 없다. 항상 무장하고 있어요. 빈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부류를 말합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은 겨우 예수를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았으며 그거 아는 거고, 청년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비들은 뭐냐? 하나님과 친숙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결국은 어디를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라고 말이죠. 아이의 겨우 십자가의 은혜 그거 알고 그거 머무르지 말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싸웠다 승리했다 그거 가지고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관계, 아비들이 돼가지고 정말 완벽이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성된 작품. 그래서 성숙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숙.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성숙입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 아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거 가지고 찰랑거리고 다니면 마귀에게 진다는 거죠. 청년들도 싸워서 이기긴 하지만은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아요. 근데 아비가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일곱 길로 도망가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그 상태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상태에서 연결해지면 뭐가 되느냐?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이 하늘나라 주인공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가지고 세상 사람 최고의 미인이라 해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보석이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비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뭐 돼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더라. 인사 한번 하고 마치십시다. 보석이 되십시다. 보석이 되십시다. 아기자오를 세우시고 보석이 되십시다. 보석이 되십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비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